3에서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먹구름부터이다.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먹구름부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실패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202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2022년도에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니라. 원래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에게 패배의 아픔을 주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였던 에베네셀이 도움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이름의 지명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바로 그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두 번에 걸쳐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3만 4천 명의 군사들이 죽었고 제사장 가문이 몰락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며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홍비백산에 도망치는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해 물리쳤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패배와 수모의 자리였던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패배하고 이번에는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게 됩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 종일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젖먹이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주술적으로 언약궤를 동원하며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참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블레셋 같은 적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2022년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베네셀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그 축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예배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과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리석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때 큰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큰 우레 때문에 블레셋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적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으로부터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적으로부터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적 가운데서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블레셋과 같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막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에 적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 주심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멀망시키려 합니다. 악한 영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준 것처럼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악한 어둠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해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필요한 것이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어둠의 영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큰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퍼즐을 해보셨습니까? 퍼즐의 조각들은 기본적인 원, 세모, 네모 도 있지만 대부분 참 이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생겼습니다. 정사각형도 아니고 매끄러운 동그라미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낱개의 조각들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떤 의미,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어김없이 멋진 그림들로 완성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쁨을 받을 것입니다. 문득 우리의 삶과 같다고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의 큰 그림을 이루듯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퍼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누가 봐도 내 잘못이고 누가 봐도 실패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매하며 부끄러운 일들, 별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날들, 퍼즐 조각 같아서 못난 조각들처럼 생겨난 날들도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각들을 다 사용하셔서 멋진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다 이런 조각들이 모여 맞춰진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도 여호와의 손이 임하며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처럼 설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 인도한 성경 인물을 한 명만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고향 땅을 떠났지만 어렵게 도착한 땅에서도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남자로서 가장 비굴한 모습을 2번이나 보여줬습니다. 조카와 불화로 헤어졌고 목숨 건 전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노년까지 자식이 없어 속을 태웠고 그로 인해 아내의 괴로움, 여종 하갈과의 갈등도 보아야 했습니다. 자물된 선택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고 귀하게 키운 아들 이삭에게도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처받고 굴곡진 인생이었으나 그의 실패와 상처의 조각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멋진 퍼즐이 완성된 것처럼 멋진 장품으로 완성품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호와의 손이 임했고 항상 함께했고 그래서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하늘과 땅처럼 아예 차원이 달려서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만큼 높습니다. 설명하고 납득하는 것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일 때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맞다라고 인정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계를 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끌으시는 길은 보호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은혜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말고 신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내 계획들을 포기하게 만들며 하나님으로 뜻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징계이며 승리와 축복의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로 돌아가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축복과 승리의 기름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을 신뢰하며 퍼즐이 완성된 모습처럼 축복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 갈 것입니다. 사무엘상 7절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함께 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시고 평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기업으로 주셨던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잃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땅도 많이 잃었고 사람들도 많이 잃었고 물질도 많이 잃었고 나라의 인재들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그들의 마음들도 모두 상처로 잃었습니다. 전쟁이 주는 상처들이고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상처와 흔적들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께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기업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셨던 것들 중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것들입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내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 잊어버린 것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무너진 자존감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더 이상 보복 전쟁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그 땅 가운데 있던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으로 단지파를 자신의 기업에서 쫓아낼 정도로 몹시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스스로 거부에 질려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그리고 블레셋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부터 보호받을 축복을 누렸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아모리 족속까지도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연일 전쟁으로 패배한 그들은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들은 전쟁에서 맥없이 죽였고 모든 것을 나라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지금 살아왔지만 그들은 산 것이 아니었고 죽음과 공포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가 일어난 것이고 그 땅 가운데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평화가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두 그것들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악한 영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과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회복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의 책의 저자인 우리 파머 진첸 목사님의 이러한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인생이 절박하고 마음의 절망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다 돌보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부서지고 잃어버린 바 된 것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당신과 함께 걸어 주십니다. 당신의 날들을 사랑과 선함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영혼을 희망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짐으로 회복되고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고 회복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돌아오고자 할 때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과 같지만 D.L. 무디 목사님의 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먹구름부터이다. 하나님의 축복,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시작되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먹구름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어땠습니까? 힘들고 두려웠습니까? 고난이었습니까? 먹구름 같은 시간이었습니까? 먹구름 후에는 축복의 소리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먹구름을 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축복의 소나기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소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려질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은혜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평화와 회복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며 악한 영으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먹구름부터이다. 블레셋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늘의 먹구름입니다. 이후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 내릴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원이 함께하며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 것을 되찾는 회복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참된 선물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2022년에도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그리고 회복과 축복이, 그리고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 손이 함께함으로 회복과 평화의 축복을 누리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은혜가 우리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나 지금까지 지낸 거